이렇게 만나서 아름다운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셨던 분들은 혹시 내가 기억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꾸 잊어먹습니다. 자주 잊어먹지만 제가 부탁하기에는 지난 주일날 이제 이번에 돌아가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고 그냥 그날 말만 듣고 도무지 그와 관계없이 살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요. 지난 주일 동안 뭐 했는지, 지난 주일 했는 말은 뭔지, 일주일 동안도 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죠? 실제 잘 안 나요. 나도 말씀을 전해놓고 나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생각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는 말은 딴 말 아니고 늘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좀 경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혼란이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좀 좋더라. 그렇게 하니까 좀 잘 되더라. 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만은 안 해본 사람들은 뭐 그렇고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오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말은 왜냐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조금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옛날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요즘 안식년도 있고 안식월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7년쯤 일하고 나는 1년 정도 쉬는 게 안식년이에요. 정말 그거 좋은 것 같아요. 1년만 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 여기 안식년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에 7달마다 만약에 한 번 쉰다면 안식월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쉬면은 안식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쉬는 때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우리 실제 살다 보면 늘 뭐 쉴 데가 없이 생각될 때 많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사는 게 힘든 것 같고 좀 어디 편안한 데가 없는가 좀 어디 푹 쉴 데가 없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야기 준 거예요. 여러분 좀 쉬고 싶습니까? 좀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좀 편안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안식할 수 있다. 참 쉴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혹시 이건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안식에 어떻게 하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가? 뭐가 도대체 안식인가? 특별히 안식일 문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문제가 됩니다. 혹시 안식일 가는 거는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안식일 잘못 생각하고 주일날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주일날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이라고 했어요. 제7일이 뭐냐면 월화수목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해가지고 제7일 동안 제7일에는 쉬는 것이다 그래서 7일을 꼭 쉬어야 된다는 게 어떤 교회는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제7일 반드시 쉬어야 된다 안 쉬면 안 된다 이거 하는 게 뭡니까? 제7일 안식교회 제7일 예수 재림교회 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안식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안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식일이 중요한 줄 그게 아니고 안식일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누리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났는데도 늘 불안해가 이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이 말씀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좀 안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까? 아직 덜 들어온 것 같습니까? 좀 더 고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안식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원래 말씀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제7주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제일 노력 많이 받던 사람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때는 주일이 안식일로 여겨졌어요. 주일하고 안식일이 같습니까? 안식일이 주일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안식일하고 주일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건 어때요? 보통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옛날엔 안식일이었는데 요즘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일이 된 거야. 그래서 주일 잘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요. 주일은 주일 날이에요. 그것이 바뀌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대강 그냥 생각해서 하게 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요. 이거 아주 확실하게 될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은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싶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하고 다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혼도에 돼가지고 안식일이 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날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안식일처럼 일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일이 많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전 이야기 들으신 분 있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토요일 돼가지고 이제 토요일 12시 반 되면은 이때부터는 쉬어야 되는 날이니까 책을 빡 덮어야 돼. 책을 덮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지나다가 절대 공부를 안 하죠.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요. 주일날 쭉 지나가지고 또 이제 밤 12시에 딱 되면 그때 일어나가 책 보고 막 안 합니다. 그 전까지 별이 자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게 정말 주일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하면 안식일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지으시고 쉬셨다는 것이 안식이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주일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안식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고 이제는 좀 걱정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선 안식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안식이 뭔가? 자주 나옵니다. 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첫째나 둘째나 내가 제 7자리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쉬셨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주는요, 엄청나게 커요. 지금 우리 여기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 이쪽 별에서 저쪽 별까지인데 몇백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가야 될 정도로 큰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주를 지으시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뭐 쉬셨다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다가 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쉬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요, 쉰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고 뭐 이래. 나는 굉장히 일을 많이 봤어요.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쉰다는 건 거기서 일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안식 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쉬는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공휴일 때는 쉬는 게 어떻게 쉽니까,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은 쉬는 날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보통 그래 되면 나도 그랬어요. 쉬는 날 그냥 자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푹 자잖아요. 저는 거의 공휴일 되면은 아침부터 계속 자요. 자면은 저는 자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 말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많이 싸서 모르겠고. 애들도 뭐 텔레비전 보는지 뭘 보는지. 자, 그러면은 쉬는 날이 되면 그 집안은 전부 백설공주처럼 누가 다 자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가지각색이에요. 이 사람 이거 하고 저거 사람 자고 나는 자고 이래.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하나님께서 쉰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즐기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이유는 창작에서 쉬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쉬는 날이 생긴 거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일하면서 못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 따로 자고 부인 따로 자고 뭐 잠만 자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이제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라는 뜻입니까? 행복하게 지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는 말은 하나님 피곤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무시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피조물과 하나님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거는 잠자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같이 지내는 것이다. 누구와요? 가족들이 같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는 날, 난 너무 피곤하다 하지 말고 이건 좀 바꿔야 돼요. 쉬는 날은 누구와 같이 해야 됩니까?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지내는데 자, 여러분들 나쁜 가정 중에 한 사람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가지고 쉬는 날 또 그 진보딸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밖에 일하다가 또 공휴일인데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여기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족과 같이 지내. 어떻게 지내까? 이번에는 이번 쉬는 날에는 뭐 여행을 가든지 뭐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야 그게 쉬는 날이지. 쉬는 날 회사에서 하던 일 다 가져오고 애들은 또 그날 또 나는 뭐 숙제해야 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날은 가족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쉬는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즐기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준 것 가장 좋은 시간을 아름답게 지내야 돼요.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계속 고생하면서 뭐 죽으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라는 뜻입니다. 행복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식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은 그냥 잠만 자면 된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내가 뭐 했겠습니까? 내가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겠어요? 잤어요. 자고, 왜냐면, 자야 아침에 새벽에 12시에 나고 또 다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12시에 공부하려고 낮에 잔 게 이게예요. 안식이 아니에요. 정말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일은 제7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들고 쉬셨는데, 그때 누구 와요? 피조물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더 이상 만들 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꼭대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참 쉴 수 있다. 참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게 했는데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 성경에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뭘 못한다고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처럼 토요일날 12시부터 딱 공부하다가 또 자고 또 12시에 일어났는데 이게 내가 그때 막 편안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걱정스럽겠습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이거 뭐 시험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거 휴일날 걸려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언제까지요? 내일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해야지. 이거는요 안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그냥 일만 안 하면은 일만 안 하고 누워있으면 그게 안식인 줄 아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쉴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도 그랬어요. 나는 한 30년 동안요. 여기서 면허증 받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처럼 중고등학교처럼 그냥 뭐 주일날도 쉬었습니다. 나는 주일날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부터 가 주일날 가고 뭐 하고 저녁 예배하고 그다음 뭐 기도회까지 하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에 쉬는 날이 아니고 죽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밤 집에 들어올 때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보통 언제 쉽니까? 월요일에 쉬어요. 주일날 죽도록 일했으니까 월요일에 쉽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니까 안식을 잘 모릅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계속 죽도록 막 하나님 믿고 나서도 늘 고민하면 막 쫓기듯이 살아야 되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 여기 안식 누리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 말고 뭘 이야기했다가 다른 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토요일 그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안식일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실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잘 믿는 것,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다는 것 나타내는 방법, 시험해보는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시험 치는 방법.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시험 칠 때, 문제를 하나 내고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예수 믿고 나왔는데도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무슨 귀신이 쫓겨서 막 쫓아오는 것처럼 늘 죄책감에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냐면요. 부합되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 창조할 때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셔서 제 치즈에 쉬셨는데 그게 믿음이 잘못되니까 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아담이 행복했습니까? 아담이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은 더 살지 못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행복해져야 된다. 근데 예수 믿고 나도 늘 불안하다.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뭘 받은 자들은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뭘 받았다고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만 들으면 살 수 있고 이것만 들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된 거거든요? 받는 자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계속 행복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됐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도 별 볼일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유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듣는 자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을 듣고도 뭐가 안 됐다고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셔야 되는데 해보지 않으니까 아까 했잖아요.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실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는 문제 딱 부딪혔어요. 막 지난주에 나도 복잡했어요. 복잡하고 하는데 진짜 뭐 어떻게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나는 뭐 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가지고 가야 된다.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문제 척척척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있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준 그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어떻게 된다고요? 결부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무 관계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믿음과 우리 삶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좀 제대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 해놨으니까 어떻게 하고요? 너희가 이것 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안식을 누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막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너희들이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 해놓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좀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좀 믿어야 됩니다. 아 그런가 이러지 말고요. 아 진짜 그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하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복음 말씀은 여러분이 죄가 사했다고 사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행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로부터 벗어났어. 너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너희 죄를 없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양들고 지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서 고통거든요. 그 믿음은 삶을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주셨구나. 앞으로 내가 죄를 심판받겠습니까? 심판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판받지도 않고 죄를 없애주고 죄를 사했다고 했으면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내 죄가 없어졌구나. 내 죄 사함 받았구나. 아까 우리 찬송도 그러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이 천국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계속 죄가 있다. 계속 나는 죄 때문에 걱정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무섭습니다. 왜요? 아이고 죄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죄를 안 져야 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죄 때문에 늘 막 눌려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확 벗어나야 됩니까? 안식은 원래는요.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언제가 안식입니까? 직장에 안 가는 게 안식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처럼 직장에 안 간 날도 그 보따리 들고 집에 오는 사람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럼 더 이상 직장에서 있다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일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얼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 끌고 안 왔으면 좋겠어, 이제. 집에도 끌고 오지 말고, 여러분 교회도 좀 안 끌고 왔으면 좋겠어. 뭐를요? 자,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같이, 그리스도인도 누구에 얻으신다고요? 자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믿음 안으로 끌고 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끌고 오지 말고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 대신 예수님께 이것을 다 맡겨버리면 비로소 뭐가 온다고요? 안식이 온다. 좀 이제는 여러분 행복에 사는 법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내 일을 쉬어버려야 됩니다. 내 일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이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위해서? 자, 여러분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씻어보려고요. 자, 죄 지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완벽 범죄를 하기 위해서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자꾸 증거를 없애려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도둑들이나 나쁜 사람 해놓고는요, 증거 없애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붙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도둑질이나 무슨 큰 일을 지은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간다고 합니까? 영 떠나버립니까? 보통 보면 범죄 심리학은 다시 그 자리에 배회해야 해요. 저거 어떻게 됐는가? 혹시 내 뒤 밟는가? 진짜 안 붙잡히면 그냥 떠나버려야 돼요. 영원히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자꾸 돌다 보니까 잡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벗어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다시 노력해요. 그래서 그게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뭘 못한다고요? 평생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안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평안하지 못한 분 있다면, 아직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안하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다. 자, 이제 믿음에 여러분들이 믿음 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경 말씀 듣고 도무지 안 믿는다고 하는 이런 백성처럼 지독하게 완악하게 백성은 없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안 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로 뭐만 안 돼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있으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를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여러분은 죄는 사해졌습니까? 사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해진 것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완벽하게 떠나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자꾸 매여 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나.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요, 하나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죄 없애려고 해요. 좀 밑에 더러움 떨어지는 거 씻는데도 땀 꺼내는데 얼마든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죄를요,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제는 쉬어봐요. 그런 노력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뭐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 알고 있다. 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이 유혹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의 시험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익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뭐가 옵니까? 안식이 없다.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착각해요. 하나님께 믿으라고 하면 뭐 열심히 막 좋은 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만큼 쏟아부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쏟아부어주는 것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그 쏟아부어주는 은혜를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자, 돈이 없으면 얼마나, 진짜 돈 없으면 진짜 슬퍼요. 내가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삼립방에서 한 거, 보름달 가는 게 있어요. 그거 한 개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10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없었어. 그때는 배도 고팠는데 그거 한 개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돈이 생기면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고 하는 이야기니까 주고 믿으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안 주고 믿으라고 하면 좀 착각해요. 하나님 때를 쓰고 이랬는데 때를 쓸 게 없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너 도와줄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막 감을 지르고 막 뒤로 구불고 이렇게 되니까 내 하나님한테 잘할게요. 막 다시는 안 그렇게 이래 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부합되지 않냐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는가?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자꾸 잘 속이려고 한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적당하게 떼어 고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안 받아주고 뭐 좀 열심히 조금 좀 좋은 일 착착 해놓고 이 가지고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얼버무려고 해요. 예,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어떠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기까지요. 뭘 안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냐? 판단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쪽을 생각하지 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솔직하게 되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아까처럼 덮어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보통 왜 착한 일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착한 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보려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통 애들도 미안합니다. 이건 그런 세례만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위험하다. 왜요? 자기가 잘못한 걸요. 덮어보려고 부인한테 더 잘해준, 뭐 선물도 사고 해놨는데 그때는 뭐라고 주의하라고요? 이게 뭔가 사고 싶구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 가지고 조금 착각하면 헌금, 그래서 헌금 여러분 많이 할 때도 뭔가 하는 찝찝하니까요.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내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덮으러 간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덮어보려고 한다. 뭐요? 조금 착한 일 조금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착한 일 막 저러는데 왜 하느냐면 자기 잘못한 걸 덮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뭐 좀 필요한데 뭐 요번에 좀 복이 쏟아지는데 우리 애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맡게 돼요.
근데 그래 안 맡기고 하나님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잘 봐줄까? 그래서 오늘 시험 때 하나님 현금 1,000만 할게요. 헌금을 하고 앉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안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고 뭐다고 판단한다. 그리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앞에 눈앞에 뭐가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희한하게 조금 착한 일 좀 해놓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거 알아요. 뭐가 잘못놓고 나면 뭔가 좀 덮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덮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그냥 나한테 와서 안식을 얻더라고요. 그냥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여러분들 완전 죄인식을 가지고요. 덮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안식을 누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지으면 최고 좋은데 죄 짓고 나서도요. 딴짓 하지 마세요. 죄 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 해결하셨습니다.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일에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15절에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잘 아시죠? 진짜 잘 알아요. 잘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때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벌 줍니까? 도와줄 겁니까? 도와주시죠. 내가 내 역경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인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해결하시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해결하고 자기가 덮어가지고 하는 눈가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 앞에 내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안식인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 안식에 들어가는 거는요, 딴 게 아니고, 자기 하던 일 다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에 여러분들이 도우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돌려 일하고 줄려 일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때문에 뒤에 성경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다른 날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냥 율법을 지키게 됐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이야기하는 뜻입니까? 아직도 안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만 가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안 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어떻게 됩니까? 부합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합된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과 동떨어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해준 것처럼 살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고 했는데 해방 안 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고요? 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지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벌 주기 위해 쓰는 겁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고 건지려고 계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께 나온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 얻게 하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끝까지 도와주고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긍휼함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벌 줄 것처럼 생각합니까?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긍휼함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꼭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때든지 필요한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돈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놨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까? 진짜 쉬운 말입니까? 자, 돈 찾으러 은혜 가는 게 어렵습니까?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허물과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가올 모든 문제를 누가 예비해놨다고 했냐면 주님이 예배를 해놨으니까 어디에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좀 그냥 나가죠. 주저주저하고 나가지 말고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뭘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돼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것만 훈련해보면 돼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배우면 됩니다. 이게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입니까? 이게 쉬워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님은 뭐라고 대제사장 했어요. 대제사장 하는 일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를 없이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믿는 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굳게 잡을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믿음을 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헌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을 굳게 붙잡으라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자, 이제 다음 주 숙제. 지난번은 뭐라고요? 지난번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요? 예수만 생각하죠. 문제 생각하면 그것만 떠오르면 돼요. 여러분, 어린애들 딱 문제 떠오르면 누가 제일 떠오르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떠오르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신 그분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떠올랐으니까 그분 앞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줄 알았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가보면 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잠자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잠자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날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 좀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가지고 있는 문제, 골치 아픈가, 마음에 오래 묻어놨던 죄와 허물들, 여러분 실패했던 그 많은 것들 누가 다 해결하시는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하셨으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면은 그것은 뭐가 쏟아진다고요? 은혜가 쏟아진다. 은혜라는 건요, 막 선물 보따리가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얻으려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나가면 안 되니까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나가는 건 물론 교회 나와도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